성가대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의 내용하고 이렇게 좀 비슷하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를 안 해도 어찌 보면은 설교를 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래 싶습니다만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외부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침략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단순한 북한의 핵, 중국의 이런 위협, 그리고 미국의 이 아시아를 견제하는 단순히 이 외교적인 그러한 문제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남한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위 나라들에게 힘을 실어줘 가지고 남한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핵을 갖다가 없애는 것,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남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죄악의 근본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도덕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종교 다원주의를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이 되어져 버린 많은 교회를 순수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이 교회가 이러한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금의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져 있는 이 종교 다원주의의 이 물결을 철저히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의 이러한 소수 인권 법을 채택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을 철저히 차단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갖다가 허용해버리면은요, 이제 끝난 겁니다. 게임은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 교회가 흔들려버리고 교회가 그걸 열어줘 버리면은 그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또한 우리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시려고 주위의 나라들로 하여금 이 남한 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정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지도자가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도자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을 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이다. 그리고 그 떡은 나의 살이다.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주는 나의 생명이다.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실족해버렸습니다.
정말 알아듣기 어려운 그러한 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을 뜯어먹고 어떻게 피를 마신단 말인가. 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어렵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하고 거칠고 사납다. 어렵다라는 표현이 바로 원문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너무 포악하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뜯어먹을 수 있단 말이야. 식인종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인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많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너희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자이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모세보다도 못한 사람이 자신을 모세보다도 낫다고 여기고 자신의 살을 뜯어준다고 그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들의 예수님의 이 말씀에 관해서 이 청중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3절에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62절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6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러한 참된 의미를 깨닫는 지혜를 가지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살을 진짜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내어줄 그 잘하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뜯어먹고 뜯어먹는 이 육체, 설령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짝에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뜯어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것 자체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익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찢겨 돌아가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당하실 것이다.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참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의 이 생명은, 영의 생명은 바로 영으로 인해서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살리는 것이다. 뜯어먹고 먹는 이 육체적인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이 피를 마시는 이것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는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흔히 저것은 영의 양식이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어떠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아멘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의 새로운 변화와 생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으면은 지식적으로 멈추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은 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영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영이요 생명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너희의 영이 거듭나고 너희의 영이 양식을 먹어서 살아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관해서 믿지는 못했습니다. 이해의 부족과 불신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것은 있지만은 이것은 불신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불신은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 불신입니다. 그리고 이해의 부족은 조금 덜 못 깨닫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저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내가 좀 뭔가를 좀 더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해의 부족입니다. 이거는 불신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무슨 말도 되지도 않는 저런 소리를 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하더라도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향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고 하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말씀에 내가 들어가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은 바로 불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이 살아나고 양식을 삼아서 주의 백성 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혜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리는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의 영이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충만한 삶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말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의 목소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읽을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도 들으실 수가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친밀한 친구라고 우리 주님께 자신들이 주님의 친밀한 친구라고 고백하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아셨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을 팔아버릴 사람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어떤 이가 돌아와 회개하여 구원받을 자인지 어떤 이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도 미리 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인내로서 가르치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섞여 있다는 이 사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지만은 이 성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그걸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주님께서 아신다.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아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생각은 무엇인가? 혹시 내가 그러한 자가 아닌가? 혹시 내가 그러한 자가 아닌가? 라고 돌아보는 자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그러한 자가 아닐까? 내게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아니할까? 이것은 정말 안전한 생각입니다. 정말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로 작정되었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 생명을 약속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예정과 그 섭리를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지만은 나중에 또 돌이켜서 회개하여 구원받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간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조금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그러한,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전에 계셨던 곳으로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가야 할 자임을 우리가 늘 깨달으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삶의 준비를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래부터 계셨던 이 천상으로 주님이 계시는 그 거처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신 그 거처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거할 그 처소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거처와 이 상급은 이 땅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자, 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진짜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찾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또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아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합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 말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 가진 이 부는 없는 사람들에게 흘려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이 부활을 쌓기 위해서 이 부를 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부 자체가 우상이 되고 목적이 되어가지고 자꾸 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번 것은 흘러보내고 또한 주님께 바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구제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 정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 쌓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기 위하여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처소를 위한 그러한 제목으로 쌓기 위해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리고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기에 있어서 사람에게 다시 갚음을 받기 위한 그 조건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주님 보실 때 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는 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시 되돌려 갚으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섬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봉사하고 섬길 때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심정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갚아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만약에 하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베푸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의도로 정말 베푸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부활할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있는 처소에 우리가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갚음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나 이러한 단체들이 자선 사업을 하고 보면 신문 방송사도 부르고 TV 방송국 초청하고 신문 기자에게 초청해가지고 자, 우리 이거 하니까 신문 기사에 좀 실어줘라. 여러분, 그거 말짝 뭡니까? 말짝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해야지. 왜냐? 너희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엄밀한 중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은 한 권 읽었는데 책의 이 제목은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마라. 책의 저자는 김상호 장로인데요. 구봉리 교회를 50년 동안 섬겨왔던 그런 김상호 장로인데 그 분이 이렇게 무당집에 이렇게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장모도 무당이고 그리고 자기 누님도 무당이고 다 이 무당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전도를 하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전도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을 갖다가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마라. 우리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그거를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발가락 6개를 갖다가 탁 잘라버리대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그래가지고 1년 안에 7명의 남매가 있었는데 6명이 1년 안에
딸 5에 아들 2이가 있었는데 첫째 딸을 시름시름 3살 앓더만 그냥 죽어버리고, 또 둘째 딸을 시름시름 앓더만 죽어버리고, 셋째 딸을 시름시름 앓더만 죽어버리고, 그래서 딸 5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한 해에. 그리고 아들도 2명이 있었는데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는데, 천국 가니까 자기 아들, 딸들이 거기 다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더래요. 그 지옥도 가보니까, 지옥은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불로 타는 그 불구덩이네, 불구덩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보니까, 이 주의 종들에게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구덩이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깨어난 다음부터는 절대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복종, 그리고 항상 그것을 가르친대요. 김상호 장로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지옥에는 또 숱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간음한 자들, 살인한 자들, 그 자체가 그냥 그 불과 유황으로 그냥 성경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 그 자체가 뜨거운 그 불구덩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데, 천국에 이 집들이 막 지어져 가더랍니다. 집들이 지어 가는데, 자기는 집이 짓다가 말았대요. 기둥만 2개 딱 있고.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또 남을 잘 베풀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이 천국에 자기가 사는 집의 재료가 된대. 자, 여러분이 확인하셔. 제가 이게 읽은 거를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어주는 건데, 그런데 꽃이 이렇게 너무 어떤 집에 가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어있대요. 꽃이 피어. 어떻게 하면 저도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예쁜 꽃이 이렇게 만발할 수 있을까요? 근데 꽃도 이야기도 하고, 날아가는 새도 이야기하고, 나무도 이야기하고, 동물도 이야기한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발람 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 선지자를 타고 가는 이 나귀가 막 천사를 보고 벽에다 부딪혀가지고 자기가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확 머리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왜 때려?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동물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물도.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이 삼남 만상 모든 것들이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그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도 이러한 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 꽃이 하나씩 피어난대. 여러분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천국 가서 확인해 볼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 천국에서의 거할 처소가 마련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하는 이런 모든 봉사가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꼭 실천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너에게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을 하고, 아이고, 참, 너 잘하고 참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고, 또 열심히 이렇게 봉사해가지고 선한 일을 했냐. 했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해버리면은, 그거 말짝 도루묵이 된대요. 말짝 도루묵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대요. 자, 그런데 뭐 신문에다 내고 뭐 상을 받고 또 매스컴에다 막 선전하고 이러면은 마작 도루묵이랍니다. 왜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정말 천국은 그렇대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을 모르게 하라.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갚을 것 없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거할 처소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계신 그 영광의 그 장소에 우리의 몸만 갈 것이 아니라, 몸만 가서 막 구원받은 강도처럼,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몸만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막 거처가 없이 막 그래도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따르고 자신을 헌신하며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로 맡긴 사람하고 그 구원받은 강도하고 그게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매사에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갚으실 만한 그러한 우리가 다시 갚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천국에서의 처소가 예비되어지는 천국에서의 이 보물이 쌓아지는 하늘에 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영이시요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영이 살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날마다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속하지 아니한 자인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계신 그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도 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이 처소가 어떠한 처소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